특별히 새벽기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월삭 새벽기도도 그 주간 들어있고요. 또 성금요일,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금요일은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주간은 내가 이렇게 한번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 그리고 또 가수들, 뭐 연예인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후배들에게 돈도 뺏고 뭐 나쁜 짓도 하고 폭력을, 그래서 소위 학폭 미투 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탈락이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즐겨 보셨던 미스 트롯이라는 그 진달래라는 가수가 탑 7에 올라갔는데 뭡니까? 학폭 때문에 뭐 중간에 탈락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성용 선수는 아니다, 기다, 뭐 법적으로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에 참 실수였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피해자 쪽에서 보면 참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나쁜 짓 내지는 폭력, 그걸 통한 쾌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가 그 일들을 지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인데, 순수한 학생들인데. 근데 이건 뭔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친구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재미와 쾌락을 선택하는 순간 그거는 죄가 되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참 유명인이 되고 참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중도 탈락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느냐? 여러분, 죄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기를 선택하고 도둑질을 선택하고, 에이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범죄의 순간까지 갔다가 멈추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선택이니까. 그 순간 그들이 왜 그걸 선택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할 것이냐, 저걸 먼저 할 것이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커버너트 신학교 총장이었던 브라인 채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죄는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매력적이고 즐겁고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합니다.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동이 죄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유혹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살아가라,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24시간. 거기에서 우리는 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만든 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어보니까 4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죠. 긴급한 일이면서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뭐 119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돌아가는 것, 그거 생명 살리는 일이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 1번, 4번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번, 3번이 바뀌어요. 2번, 3번이 뭐냐 그러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안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는 긴급한데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중요하면서도 안 긴급한 일과 또 안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그걸 헷갈리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흑인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는 삶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바쁜데 때로는 운동 빼먹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꼭 운동합니다. 그게 중요한 자기의 선택이고, 두 번째,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하려고 늘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중요한 일로 둡니다.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가족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을 잘해서 대통령직을 감당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긴급한 일이 아니죠. 물론 긴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목사님 와서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 뭐 그런 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내지는 경건의 생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그걸 2번으로 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누려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경건의 삶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두고 그걸 우선순위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라고 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한 주의 말씀이 뜻이, 은혜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성도는 형제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곳,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해서 살아남게 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야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모지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지 중에 실수해서 의도한 것이 아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길랏 라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성읍이고, 더 나아가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근데 그것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호사밧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1차, 2차 전쟁을 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합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람 왕을 풀어주는데 왜 풀어줬냐 그러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벳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람 왕이 제가 빼앗은 거 다 돌려드릴게요. 야, 그 땅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아람 왕이 전쟁에 피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땅 다 돌려줄게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풀어줬는데 3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전쟁을 다시 도로 찾아야 되겠다. 종교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사돈이기도 하고 이웃 나라이기도 동족인 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기꺼이 그 일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사회가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등한시하기도 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늘 서로 돕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도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바다 사자가, 여러분 바다 사자 아실 건데 바다 제비에게 찾아와서 누구의 소리가 더 멀리 가는가 한번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잡아먹는다. 뭐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 사자하고 바다 제비가 자기의 소리가 어디로 멀리 가는가 시합을 했다. 바다 사자는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주변이 엄청 큰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제비는 조그만하고 크게 소리도 못 내고 지지배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합의 심판관을 갈매기로 세워서 어느 소리가 멀리까지 갔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매기가 멀리 날아가서 저기 중간에 있는 섬의 도요새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 들었느냐? 바다 사자의 큰 소리도 들었고 바다 제비의 지지배배 하는 소리도 들었다. 이까지는 다 들렸구나. 더 멀리 섬 끝쪽에 가서 소라에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느냐? 바다 제비의 지지배배 하는 간략한 가늘픈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큰 소리가 멀리 가지 않고 조그만 소리, 가늘픈 소리가 더 멀리 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다 제비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친구의 소리를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전 친구에게 전달되고 친구에게 전달되고 친구에게 전달되어서 그 소리까지 멀리 간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가늘픈 소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늘프지만 연약하지만 힘을 모으고 도와주니까 뭐예요? 소리가 멀리 가고 위기를 극복했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냘픈 인생일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협력의 공동체가 되면 어떠한 강력한 세력보다 더 큰 존재로 나아갈 수 있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우리 성도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더 멀리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부부가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구역원들이 함께 모으고 성도들이 함께 교사들이 찬양대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룬다. 누가? 하나님께서. 협력에 대한 합심 기도에 관한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협력함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협력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여러분, 선한 일에 복된 일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에는 여러분 힘을 보태시면 안 돼요. 나쁜 일에는 내가 협력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MBC 무슨 실험 탐사라는 거기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왜 그렇게 고등학교에 학폭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일진에 끌려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컸고 힘도 있었고 운동도 잘했어요. 그 애들이 일진이라는 나쁜 무리에 들어가서 힘을 모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10대 때 한 실수인데 20대에 탤런트가 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데 중간에 하차해 버렸어요. 우리가 힘을 모을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뭔가를 쓸 때에는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힘도 쓰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님께 주시는 밥도 먹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 무리들이 한순간 돌아서서 강도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앞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이 그 나쁜 일에, 서기관이라는 그 똑똑함이 그 나쁜 일에, 가룟 유다와 수많은 무리들이 악한 일에 힘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고치고 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제사장과 서기들과 나아가서 이 무리들은 질투했죠. 자기의 권한들과 자기 어떤 기득권들을 내어놓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본. 그래서 악한 일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거부했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위한 그 계획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선한 일에 하셔야 돼요. 악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한번 물어보시지요.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판단해도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기꺼이 걸어가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숫자들이 협력한다 할지라도 그 협력 앞에 진리가 아니면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미가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뜻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의 예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신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00명이 다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 말 하십시오.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한 명의 미가야의 그 예언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400명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 투표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하고 뭐 이런저런 일 처리를 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수가 진리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 진리라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다수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스결 참 좋습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 참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이냐 하나님의 뜻인가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1842년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참 희한한 결정을 내렸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게 뭐냐 그러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지금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 1842년이니까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의사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의 말에 맞겠지. 그리고 그 책의 주변의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1903년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비행기를 만든 형제들이 처음에 뭐 여러 번 실패하면서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마을 사람들은 저 형제들 미쳤다고. 어떻게 새덩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기계 덩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날 수 있다라는 꿈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은 날고 있는데 사람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데 어떻게 그 새덩거리가 하늘을 뜨고 나를까요? 양력이라는 게 있고 항력이라는 게 있고 중력이라는 게 있고,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새덩거리도 하늘을 뜰 수 있다라는 거죠.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리고 아래로 누르는 중력, 위로 올리는 양력이죠. 앞뒤로 집어다니는 항력이 균형을 이루면 비행기도 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라이트 형제가 맞았어요. 미쳤다 소리 들었지만 틀린 게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문가니까 의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뭘 물어야 됩니까? 400명이 길하게 했으니까 미가야 당신의 의견은 상관하지 말고 당신도 길하게 하시오. 아니, 내가 진리인가를,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음과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의 기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진리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정성도 들여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그 다수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으시고, 가장 기준이 우선되어야 될 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다수결이고 그 다음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왜?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수도 틀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도피성이라는 정말 종교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전략과 전술적으로 그 귀중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속에 협력을 구하고 협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의 협력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냐 하나님의 뜻이냐 다수결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협력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그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주의 뜻에 이루어서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440